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기도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은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요나단의 마지막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1절과 6절 이렇게 나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라고 나오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전하고 또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전쟁에서 전사함으로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지요. 그리고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질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뉴스 가운데 어느 코미디언이,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어느 코미디언이 캄보디아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링거 주사를 맞다가 심정지로 죽음을 맞았다라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참 유명했던 분이에요. 제가 청소년 때에 그분이 인도했던 어떤 방송 프로그램을 듣기도 하고 라디오 방송도 듣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목사 안수를 받았다, 사업가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듣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뉴스에 댓글이 한 몇백 개가 쭉 달려 있는데 한번 그 댓글이 어떻게 달렸나 하고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안타깝게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그 조의를 표하는 댓글은 눈을 씻고 봐도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잘 죽었다, 이런 내용의 글들이 쫙 달려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참 인기가 많고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는데 그 삶의 과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뉴스에 자꾸 안 좋은 이야기들로 나왔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의 악행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댓글을 쭉 달았더라고요. 제가 참 딱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죽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억될 그 인생의 기록들, 인생에 대한 그 생각들, 평가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실 터인데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사울,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죠. 과거에도 큰 전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블레셋이 항상 졌어요.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하고 그러면은 역대 전적이 어떻게 된다, 과거에 몇 전, 몇 승, 몇 패,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대 전적을 보면은 거의 전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해 보니까 완패를 해버렸어요. 전쟁하자마자 밀렸어요. 왜냐하면 평지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블레셋은 철병거가 있거든요. 그러니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길보아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산으로 가면 철병거가 못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보았어요. 자기 아들 3명이 그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병사들에게 잡혀서 죽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도 궁수들의 활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게 되죠. 아마 그 지도자, 리더를 잡아라라는 게 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수들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막 쏴대니까 피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치명상을 입고 이 몸으로는 내가 도무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무기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하죠. 나를 좀 죽여달라고. 내가 산채로 잡히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온갖 수모를 다 겪게 하고 나를 뱅뱅 돌리고 그리고 나서 나를 비참하게 죽일 거야. 내가 그 고문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죽느니 네 손에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땅에다 꽂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 엎드러져서 자기 스스로 자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아요. 사울뿐만이 아니라 아들 3명도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모두 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지요. 이 얼마나 허무한 죽음입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죠? 이전에는 블레셋이 전력이 약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전에도 블레셋은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전에는 판판이 이겼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느냔 말이에요. 너무 쉽게, 너무 허무하게 그렇게 지느냔 말이에요. 무엇이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이 사울의 주변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열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하자 하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을 때 모아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잘 됐다. 쟤네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모여서 미스바에서 뭔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덮치면 저 녀석들 몰살시킬 수 있어 해서 대군을 이끌고 그곳을 찾아오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그리고 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거든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크게 이기는 역사를 이뤄냈거든요. 이 선지자가 사울 옆에 붙어 있을 때는 늘 영적인 지도와 멘토를 하면서 그 가운데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해냈었죠.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없잖아요. 다윗도. 이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치룰 때에 골리앗 장군을 이 다윗이 때려잡았잖아요. 그래서 대승을 이루고 그 다음에 소소히 일어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다윗이 병사들 이끌거나 다 이겨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자기 곁에 붙여두지를 않았잖아요. 이런 신실한 동역자의 공백, 그런 부재가 있었단 말이죠. 이런 영적인 지도자의 공백,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그 부재, 이런 것들을 틈타서 마귀가 이 사울을 가만히 놔두지 않죠. 영적인 암흑 가운데서 이 사울 왕이 헤매게 만들고 엉뚱한 결정을 하게 만들고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지도자,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할 바를 잘 해결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적들과 맞서 싸워도 귀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부재,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의 부재가 이렇게 큰 허점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든든히 지키시고 블레셋과 같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려면 그런 자리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그런 자리들을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역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여기서 부재가 생기고 빈틈이 생기고 무너져 버리면은 교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틈탄단 말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잘 지켜야지 그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지, 영적인 지도자인 부모님이 허술하게 기도도 안 하고 딴 일하고 있고 부재 비워두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지켜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딘지,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아야 자리가 어디인지를 늘 깨어서 그 자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사울이 문제였죠. 사울이 변질됐다는 게 문제였어요. 처음에 사울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사울도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과 싸웠을 때 대승을 거뒀던 사람이에요. 앞에 나왔던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지만 다윗도 그랬지만 사울도 못지않게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죠. 하나님의 사울을 왕으로, 첫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어떻게 제가 합니까? 하면서 겸손히 사양할 정도로 그런 낮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맞아요. 자격이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사울을 세워줬죠. 베냐민 지파, 가장 연약한 지파의 사람인 이 사울을 세웠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어요. 저게 무슨 왕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울에게 권위를 주시고 사울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사람들이 사울을 박수치고 높여주고 정말 왕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에 겸손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이 사울이 40년 왕의 노릇을 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죠. 영광을 받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따르게 되고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박수받을까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를 주셨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은 뭐였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하나님께서 멸절시켜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왕도 살려놓고 짐승들도 살려놨어요. 실한 짐승들을 살려놨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대로 알았어요. 그런데 왕도 살려놓고 짐승도 살려놓았죠. 왜 그랬을까요? 왕을 살려놔야지 왕을 데리고 개선장군처럼 그냥 개 끌듯이 이게 끌고 가야지 백성들이 박수 쳐주고 또 왕이 우리 사울 왕이 또 한 건 했다고 뭐 또 영광 돌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실한 짐승들 나눠주고 가축들 나눠줘야지 이 신하들이 또 입이 해벨레 해가지고 우리 왕이 나 챙겨주는구나 하면서 또 충성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왜 살려뒀니? 사무엘 선지자가 대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짐승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놨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러자 말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왜 순종을 안 하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도 버리신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슴없이 어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랐구나, 그러면 이제 배워라 라고 지도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뻔히 알면서 대놓고 거역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인류의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거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고 마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마귀가 설득하니까 너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넙죽 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한 가지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담과 하와를 내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순종적이고 겸손했던 사람,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칭찬받고 인정받기 원하고 존중받기 원하더니 그러더니 이 사람이 변질이 돼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박수 받고 싶어하고 결국은 인생 이렇게 험하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중에 블레셋과 이 전쟁, 우리가 이제 전쟁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렵니까? 하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 버렸잖아요. 네가 날 버렸는데 나도 널 버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침묵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답이 있어야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 그 귀신 쓰인 여인 무당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이 얼마나 정말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을 따랐어야 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가요. 귀신에게 도움을 받아요. 귀신의 지도를 받겠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이게 사울의 망가진 모습이라는 거죠. 변질된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은 너나 너의 아들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내일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세요. 기도했는데 침묵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무당 찾아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안 하시지? 하나님 왜 침묵하시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회개해야죠. 회개. 왜 하나님이 나와의 소통을 끊으셨을까? 이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죠. 회개의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것조차도 안 하죠. 다윗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흠이 있었고 실수도 했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것을 지적받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눈물로 회개하고 그 자리를 돌이켜 설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많이 어긋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조금씩 어긋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채우지 못하고 가라지가 자꾸 뿌려지고 나중에 잡초가 무성한 그런 마음밭이 되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인생이 망가진 그러한 최후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거예요. 반면교사가 뭡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차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만 가득 채워져야지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이 막 꿈틀거리고 예전에 겸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말이죠. 내 마음이 잡초밭 됐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 마음을 빨리 갈아엎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본인도 살고 자식도 살고 그 가정도 살고 그 민족도 살아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줄줄이 다 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울의 잘못이 사울 혼자만의 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지도자의 영향력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이 분명히 불순종하고 잘못했죠.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전쟁을 치루었을 때에 사울의 목숨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울만 망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울의 자녀들도 다 망해버렸어요. 그의 후손들도 다 망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를 지도자로 섬기며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읍을 버리고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성읍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삽니다. 선배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일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엉뚱한 짓 하는 바람에 결국은 다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사명, 그 자리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뚝이 무너지는 것이 같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후손들, 가정, 나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라고 제가 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뭐 어떻게 좀 괜찮겠지? 아니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무너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요즘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람으로 탑 쌓는 거 이런 게 하는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맨 밑에 이제 덩치 큰 아이들이 쫙 밑에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올라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쌓아서 맨 꼭대기에 가 있는 아이가 쫙 올라가서 뭐 깃발을 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자그마해서 항상 꼭대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은 애인데 몇 층을 이렇게 쌓으면 말이죠. 밑에 있는 아이들이 부들부들 떨다가 한 명이 콕 주저앉아 버리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사람 위에 무너지니까 뭐 아프지도 않고 괜찮은데 그 밑에 깔려 있는 애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 버티고 있는 것, 지키고 있는 것, 그 자리를 견디고 있는 것, 너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서 너무 고귀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실 것이고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게 뭐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해야 될 자리, 예배드려야 될 자리, 찬양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표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아름답고 복된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패배한 사울은 갖은 순환을 다 겪게 되지요.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시신을 쭉 둘러보다가 이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고 또 세 아들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사울의 시신 어떻게 했을까요? 갑옷을 벗겨서 아스다롯으로 보내요. 아스다롯을 신전에 보낸 거죠. 그 신전에 보내고 그리고 또 목을 잘라서 그리고 그것도 또 보내고 그 시신을 어디에다 걸어놓습니까? 벳산이라는 그 성, 정복한 그 성의 성읍의 그 성벽에다 갖다 걸어놓는 거예요. 처참하게.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죠. 우리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아무것도 아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 깔보고 수모를 주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를 못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치를 겪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각성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솔직히 사울은 뭐 그냥 죽어도 싸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요나단은 무슨 잘못입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려고 애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요나단도 같이 사울과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요나단은 살려주셨어야죠. 왜 요나단도 이게 도매급으로 이렇게 처분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요나단 실패한 인생인가요? 요나단 실패한 신앙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나단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도 신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저 건강하지 않죠? 하나님 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전 부자 아니에요? 누구는 부자인데? 하나님 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왜 내 아이는 왜 어긋난 길을 가서 제 속을 이렇게 썩입니까? 제 신앙이 뭐 실패한 겁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 호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요나단을 보면 좀 서글퍼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야.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살다가 가는 세상이야. 이 세상에 사는 그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 전부를 판단하지 마. 이 세상에 장수하고 뭐 돈 많고 명예롭고 권세 얻고 이게 인생의 전부를 결정하고 인생이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야.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성공하셨나요?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잖아요. 그게 무슨 성공한 인생이에요. 예수님 목수로 지내다가 3년 동안 선생님으로 복음 전하고 이런 인생 사셨어요. 환대도 받았지만 멸시도 받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당했어요. 33살에 돌아가셨어요. 단명하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예수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 가졌지만 배설물로 여기다가 딱 내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왜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실패한 인생인가요? 바울도 순교의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오래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실패했습니다. 바울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씁니다. 왜요? 그분들은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지금 보면 참 불쌍해요. 요나단이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요나단이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요나단의 삶이 어땠는지를 평가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늘에서 받을 귀한 상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르죠. 사울은 이 세상에 살았던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갈 곳이 한 곳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들 주일에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세상 사람들 참 어리석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 세상의 삶뿐이면 저도 그만두고 나가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신 그 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두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나단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나단은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세상 빨리 제대하는구나, 이제 하늘나라 가는구나 하고 하나님과 함께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이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막 속상한 일이 있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들 때문에 내가 실패한 건가? 내가 신앙에 실패한 건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동행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실 것이고 그 삶을 주님께서는 복되다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울의 시신을 그 성벽에서 다 끌어내서 잘 장사지는 것을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무지 접근하지를 못해요. 왜요? 무서워서.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접근해서 그것을 시신을 수습을 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은혜 받은 게 있었거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멸절당할 위기에 있을 때, 이때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돼서 처음으로 선한 일을 해요. 성령에 충만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주거든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왔던 거예요. 사울이 그 처음에 그 순수했던 모습대로 계속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울 주변에 아주 용맹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 같은 사람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전쟁인들 못 이기겠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목숨 걸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변질된 사울의 주변에는 용기 있는 사람도 없고 믿음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죄를 보는 사람도 없고 영적인 멘토도 없고,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게 하셨는데, 내가 설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내가 뚫고 돌파하며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나가겠습니다. 결심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정말 늘 깨어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